우리 지난 시간에 5가지 주제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부여받은 사명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과 계획이 만들어낸 자기 암시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명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원대한 꿈이 실현되는 것이 사명일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냐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은 아주 과격한 성격이었어요. 성경에서도 그 별명이 나오죠. 그 별명이 뭐죠? 사도 요한의 별명. 퀴즈.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참 온순하고 고분고분 여성적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과격하고 막 그렇게 거칠고 그랬을까요? 우레의 아들. 우렁쾅쾅.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거칠죠? 괴팍하죠? 정말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요, 그 정도로 거칠고 괴팍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다혈질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글쎄. 그리고서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막 한번 시비가 붙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요, 제가 했다고 막 억울하게 막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살잡이까지 하면서 막 주먹으로 칠 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인데. 어르신 좀 놓으시라고, 제가 안 그랬다고 막 그랬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막 대들잖아요. 막 싸우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 가만 보니까 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저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저씨 진짜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놓고 가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서 참 양반된 사람 많아요. 사도 요한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괴팍한 우레의 아들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 어떻게 이렇게 180도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이루어지죠? 사도 요한은요, 말년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섬겼죠. 연세가 많아서 종종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굉장히 쇠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 교회의 지체의 부축을 받으면서 연세가 지긋한 이 사도 요한을 겨우겨우 강단에 올려놨대요. 그러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높이 치켜들고 이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고서 그 다음에 내려왔대요. 뭐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크게 한마디 외치고 그냥 내려오셨다곤 해요. 근데 그런 노사도 요한의 그 짧은 외침 끝에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대요. 매번 그럴 때마다 매번 그랬대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개인의 탁월한 실력이나 능수능란한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말빨이 좋냐, 달변가냐, 얼마나 그런 말하는 기술이나 스킬이 좋으냐, 이런 어떤 능력이 얼마나 다재다능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명은 존재예요. 사명은 기술이 아니라 사명은 존재라고요. 말년의 사도 요한을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선사한 그 설교의 능력은 사도 요한의 뛰어난 언어구사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어느 초능력이나 뭐 다재다능한 어떤 스킬을 배운 게 아니었어요. 그 전 존재를 통한 선포였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살고 죽으며 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다. 그것을 온몸으로 체득하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냥 사랑이라고 밖에는 더 이상 감격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어디에 걸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갖기까지 전 존재를 통해서 그 사랑 한마디에 목숨을 건 거죠. 그의 선포는 모든 언어적인 표현, 모든 기교를 뛰어넘는 것들이었죠. 그 사람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그냥 불타오른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보여주고 싶어서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랑 자체가 그 사랑의 진리의 포로가 돼서요. 그저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자녀들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 한마디밖에는 다른 권면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았을걸요? 그러니요. 그가 평소에 사랑했던 그 사랑의 삶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저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는데, 또 저분이 따랐던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지. 그 한마디가 5만 마디의 말보다는 훨씬 더 월등했겠죠. 아직 놓지 못한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은요, 지금도 예수님 따라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지 않아요. 영성으로는, 내 안의 속사람으로는 그래, 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지, 지금보다 좀 선하게, 또 거룩하게, 또 조금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은요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려고 하질 않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일평생 자기의 못된 자아와 피눈물 나는 그 자신과 처절하게 싸움을 했거든요. 그냥 자아가 자꾸 이기적으로 자기 사랑으로 치다가 버리니까 그런 자기의 존재를 꺾어 부러뜨리고 부수어서 그 사랑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못된 자아를 갖다가 쥐어받고 때리고 피눈물 나는 그 처절한 싸움을 치르고 그런 전 존재로 자체로 강단에 서니까요,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알죠. 그 사랑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 존재 자체로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 되자는 그분의 말은 아무리 현란한 언어로 설명해도 좀처럼 감동되지 않던 사람들 단 한마디로 통곡하게 하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감히 여쭤볼게요. 우리 섬김은 진짜인가요? 나의 섬김은 진짜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나에게 이 부패한 생각과 타락하고 오염된 성품을 변화시켜서 보다 더 예수님 닮아가려는 몸부림, 눈물, 수고가 없다면 우리의 헌신과 섬김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순번 와가지고 내 할 일 한다 뿐이지 그걸 사명이라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일하는 거죠. 그걸 사명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지 않는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헌신과 봉사는 그저 순번되어서 하는 일일 뿐인 거예요. 사명 위한 헌신과 섬김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명 맡은 사람이 사명의 자리에 주어진 일을 유능하게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세요.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낫잖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명자에게 재능이나 기술적인 유능함 아니면 어떤 일의 완성도를 바라는 것보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요, 정말로 사람이 재능이 탁월하거나 기술이 타고나거나 유능하다면 하나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유능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계적인 섬김을 바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진 않아요. 하려고 하면, 온전하게 하려고 하면 본인이 하시지. 유능하게 이뤄내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못하는 것보단 잘하는 게 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재능이나 기술적인 유능함을 바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만족할 만한 완성도를 중요하게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존재의 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 존재를.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 일로 완성될 사명자, 곧 저와 여러분 존재에 관한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에 관한 거라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얻으실까요? 내가 이 사명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이득을 얻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내가 하는 이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이래 엄청나게 크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근데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아무리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헌신자라면, 그 사람이 사명자라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큼 위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왜? 사명자의 일이니까. 그냥 일꾼의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진 참 사명자의 일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 되고 싶은가요? 그러면 먼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엄격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과 경건함의 완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말 이 몸부림치며 흘리는 뼈아픈 눈물로 자신을 채우십시오.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내가 이게 지금 사명의 일이라고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명자로서 합당한 일일까?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매번 싸우셔야 돼요. 자아와 편해지고 싶은 마음, 즐거워지고 싶은 마음, 이기적인 나의 욕망과 욕심들, 정욕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 사명자 되는 비결이죠. 정리하죠. 얼마나 유능하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사명은 유능한 업무 능력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이루어 나가는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일이 너무 많아서 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거니까.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구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있어요. 아멘입니까?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죄의 수렁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수렁 안에 있는 사람은 수렁 안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구하지 못하죠. 결국 수렁 밑바닥까지 가라앉아 죽어갈 뿐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결론이고 결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렁 밖에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수렁 밖에서 수렁 안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보니까 죽어가길래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건져준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뻗어 건져주신 이유는요, 사랑이 기인하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죄악 역사 밖에서 외아들을 생명줄 삼아서 인류 죄악 역사 안으로 구원의 손을 뻗어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착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붙든 게 아니에요. 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미천한 손을 누가 붙드셨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고요. 그 후에는요,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고요. 그 후에는요, 지옥의 파멸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 앞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제 이 목숨 나의 것 아니고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남은 삶, 당신 것 하소서. 이게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건져주신 나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그게 헌신이고 그게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리스도인 대다수에게 이런 태도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도 생각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야. 은혜 받았대요.
감동받았대요. 감격받겠대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온종일 떠나가질 않아요. 그 은혜와 사랑 속에도.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복음마저도 자기 입장을 옹호하도록 왜곡시켜버려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의 기술자들이 되어버려요. 5만 가지 말들 다 해봐요. 전부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아요.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해가지고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복받는 일의 후원자 정도로 생각해버리죠. 이러한 사람에게 사명감의 자리는 없죠.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오히려 차라리 우리 삶을 위한 사명자가 되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신앙 좋아졌다. 야, 믿음이 조금 있네. 믿음이 좀 잘하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 표현의 진짜 의미는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재권,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전환시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재권,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도록 나를 내려놓을 때 신앙이 좋아진다. 믿음이 성장한다. 조금 자랐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나를 내려놓을 때 믿음 좋아졌네. 신앙 조금 자랐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바라기만 하죠. 아, 나도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아, 나도 믿음이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럼 좀처럼 자기 인생의 주재권, 주도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 끝나면 또 자기 인생 주관하고 주재하고 주도하려고 신앙 좋아지기를 바라고 원하면서도 실제로 신앙이 전혀 없는 삶을 선택하며 사니까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시간 정말로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물으세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모든 인생 붙들고 주재권, 주도권을 행사하실 때 하나님 이제로부터 나의 인생의 주재자, 나의 인생의 주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아멘 할 수 있는가? 아멘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주재권,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언제나 다르죠.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언제나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그분의 의도와 나의 의도는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생각이 다르니까. 언제나 다르죠. 언제나 다른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언제나 다른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생각과 그 의지 앞에 나의 생각과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시금석이죠. 하고 싶어 죽겠는데도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에게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참된 사명자의 삶의 자세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십시오.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게요,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나의 인생의 주도권 또 주재자로 살아갔을 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고차원적인 행복이 나의 삶을 덮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나의 인생 책임지면 내가 나의 인생 목자게요. 근데요,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참된 사명자의 삶의 시작이죠. 정리할게요.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 주도권을 인정하시나요? 아니, 고백은 안 하더라도 나의 인생의 주재권,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럼 이제 이 정권을 이양할 의향이 있으세요? 그럴 의향이 아직은 좀 망설여 봐야 돼요? 아직은 좀 내가 해봐야 될 게 많아요? 그 주재할 게, 내가 주도할 게 조금 아직은 있어요? 나의 삶이 나의 욕심과 욕구 충족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성취를 위해 써야 할 것임을 마음 깊이 진심으로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사명자의 삶의 시작이에요.
이 삶이 나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이 남은 삶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부터. 세 번째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덜미 잡힌 삶 속에 있습니다. 시편 35편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10대 시절에 예수님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어요. 모태신앙이죠.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이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들었다나 봐요. 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유아시절, 유년시절 다 교회에서 자랐죠. 근데 매일 그냥 눈 뜨고 보는 것이 그런 신앙의 일들이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뭘 뜻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10대가 지나면서 사춘기 지나면서 제 안에 심각한 존재적인 고민이 시작된 거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거짓말이고 가짜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일독을 해보고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보자. 성경에 답이 있다 하니까. 그래서 그 붉은색 벽돌 교회 지어놓는데 옆에 그 천막교회 있는데 그 목재 그 창고에 들어가고 혼자 성경책 쪽복음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독을 다 했죠. 근데 일독을 다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어. 그게 하나로 꿰어지는 거예요. 구슬깨기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홍수 후에 또 사람을 건지시고 또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그냥 망가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 마치 제가요 진흙탕에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진흙탕에 갖고 물장구 치고 또 씻어놓으면 물장구 치고 하는, 그럴 때마다 계속 새롭게 씻어주시는 엄마 모습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이 악한 분일 수는 없어. 이런 분이 나쁜 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됐죠. 어느 날 그냥 제 안에 어떤 영상 같은 것이 떠오르는데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마치 그 여인 마냥 그 발치 아래 무릎 꿇고서 이렇게 올려다 봤어요. 근데 예수님 눈하고 제 눈하고 딱 마주쳐 버렸네. 아이고야, 그때 그 밤에 울기 시작하는데요. 밤이 맞도록 계속 울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안 지워져요.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계속해서 그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의 그 장면이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좀 제가 되바라지고 나쁜 마음 먹고 막 그럴 때라도 그 영상이 떠오르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버리게 돼요. 가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후 세상을 살면서 배운 것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요. 나의 계획은 ABC였는데 절대로 ABC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인생의 계획표에 스스로 빽빽하게 계획표를 써 넣었어도 자꾸 알 수 없는 손이 나타나가지고 하나씩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빼버리고. 제 계획은 빈틈이 없는데 제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이거 빼면은 그림이 안 나와요. 근데 자꾸 빼는 거예요. 그리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제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작성해 놓은 계획표 가운데 정답은 하나도 없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누더기예요. 다 빼고 지우고 그래서 전부 틀린 것들 뿐이죠. 그렇게 내 인생의 계획표에 내 생각과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그냥 마구 빨간 줄을 그어버리고 당신이 원하는 스케줄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는 거죠. 제 인생의 계획표의 중요한 계획 하나가 그냥 빨간색 펜으로 그냥 쭉쭉 그어질 때마다 제 가슴은요 마치 예리한 칼로 베어버리는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제 첫 번째 사역지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인권 유린이라고 따로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하고서요. 목회를 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23일 날 작정하고 그해 말에 12월 23일 날 작정하고 그해 말에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나 신앙 안 할란다. 그냥 사회인으로 살면서 건강한 평신도 사역자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포기했는데 그 계획이 연말이 돼가지고 마지막 12월 31일 날 끝나야 되는데 실행되기 전에요. 그날 12월 23일 날 저녁에 성남 차량 운행 갔다가 탄천으로 돌아오는 외길에서요. 강도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됐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강도들이 6명이 나타났는데요. 자동차를 다 부수고 유리를 다 부수고 목에다 칼 들이밀고서 머리를 갖다 햄머로 그냥 때리고 여기 피가 팍 터지면서 생각나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 살래 죽을래? 무섭지도 않고요. 딱 그 말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계속 할래 말래?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 죽을래? 계속 할래? 그러길래 그냥 아니요, 너 안 죽을래요. 그냥 계속 할래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한 2, 3분 정도가 후루룩 지나가 버린 거죠. 이내 포기하기를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마음 다져 먹었죠. 그 사건 이후로요. 야, 이게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구나. 머릿속에 그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학원 마치고 본격적으로 목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나름 큰 계획 세우고 이루려고 했죠. 근데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돼 하고 모든 걸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오산으로 내려온 다음에 아주 원만하게 그런 예배당도 그냥 땅도 그렇게 잘 짓고 이 예쁜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게 목회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아니래요.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있던 거 다 뺏어버리셨네. 그리고 제가 세운 인생 계획표 빨간 줄로 찍찍 그어버리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새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 인생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끊으면 끝이잖아요. 그런 어린 신앙에 더더욱 절대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그건 관계를 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언젠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때, 지하교회 있을 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제가. 그냥 낮에는 혼자 있으니까. 낮에는 혼자 있으니까 그 지하에서 막 소리 질러도 모르고 죽어도 몰라요, 거기서는. 그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왜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나 여기 이 일을 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좀 동역이라면 말도 같이 섞어가면서 의논하면서 해야지. 왜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제 계획에 온통 빨간색 작대기만 그으시고 영 다른 삶을 살라 하시니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사시든지 완전한 자유 주셨다면서 무슨 권리로 제 인생에 이렇게 침범하십니까?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죠. 뭐. 만난 황당한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데까지 불과 며칠 안 걸렸어요. 그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요, 최대 실수가 하나님께 덜미 잡힌 겁니다. 하나님한테 덜미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나름 신앙 안에서 조금씩 자랐나 봐요. 저도 모르게 좀 자랐나 봐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 덜미 잡힌 제 인생 때문에 전에는요 불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덜미 잡힌 제 인생 때문에 찬송하더라고요. 예수님께 덜미 잡힌 이후로 불과 몇 년 전에는 같은 불평을 했다가 지금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전에는 너 하나님께 덜미 잡혀가지고 막 엄청 땡깡 났잖아. 근데 지금 왜 찬송하니? 그걸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돈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전에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데? 제가 제 인생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붙들리는 거, 그 사랑에 붙잡히는 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입이 방정이었네요. 예,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요? 이게 이렇게 좋은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줄에 매여서
꼼짝없이 하나님 일꾼으로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저만 아는 사랑의 줄에 매여서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성경 보고 그렇게 글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일꾼으로 사는 삶의 행복을 맛보고 계세요? 원하기는 제 몸의 연약함 빼놓고요. 모두 저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아주 특별한 행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위에서 일하는 행복이죠. 하나님 사랑의 줄에 매여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구속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죠. 이 놀라운 행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모두 함께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를 부르시죠. 이사야야 하면서 콜링 하신 거예요. 나의 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사야를 부르시죠. 근데 부르시는 음성이요. 오늘 처음 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8세기경이에요. 그 당시 남왕국 유다 우시야 왕 죽음을 기점으로 쇠퇴기에 들어섰을 때죠. 종교, 사회적 부패가 극도로 만연했고요. 설상가상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급속하게 부상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처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태풍 앞에 촛불처럼 꺾여진 갈대처럼 이제 생명이 막 낭떠러지 끝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참한 상황을 몰라요. 이 비참한 상황이 또한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더더욱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경고하셨겠죠. 프라펫, 경고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계약 위반이야. 언약 깼어. 계명을 지키지 않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계약 지켜. 하나님이요. 한 사람 보냈겠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뭔데요? 약속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약속 지키라고 경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12명이에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리가 없죠. 단지 유다 백성이 듣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깊은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일하러 갈 누군가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사야를 비롯한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이사야도 오늘에서야 겨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음성 듣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듣게 되었을까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 전 존재를 뒤엎은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그 스랍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광의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서 자신의 비참을 깨닫게 돼요. 이때 이사야는 여태까지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게 해준 이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요.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자아가 무너질 때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뭘까요? 내가 무너질 때 가장 아픈 게 뭐예요? 자신이 여태까지 추구해오던 인생의 꿈과 가치, 목적과 비전 다 내려놓고 이젠 내가 그것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죽게 되면 이제 내 인생 뭐 주도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무너질 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내 비전,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계획표를 짜고요. 그것에 희망을 거는 일을 낙으로 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그 계획표를 찢어서 휴지통에 집어넣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아무리 외치셔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최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나라의 일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면서 끊임없이 승전고를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 모두 다 자기 꿈과 자기 가치, 자기 목적과 자기 비전 버리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에 귀 기울였던 사명자들이었어요. 승전거를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들 한 명 빠짐없이 사명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표를 백지로 만드시고 나를 향한 찬란한 계획을 다시 보여주실 때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사명자로. 내가 걸고 있는 희망과 기대 가득한 나의 계획표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 때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내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안 듣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사명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분의 음성 듣는 자만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그 음성 듣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니까요. 정리할게요. 사명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던 꿈과 가치, 목적과 비전을 모두 버리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인생 계획표를 잠시 접고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다 멈추고 내일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마치 그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멈추고 머무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이 들릴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소설 돼지 아시죠? 돼지를 쓴 분이 펄벅이라는 여사예요. 이 펄벅이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죠. 예.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셔서 1960년대 오셔서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펄벅의 어머니가 캐롤라인 여사예요. 캐롤라인 여사가 네덜란드 청교도 신앙생활 정신 이어받은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선교사인 남편 사이든 스트리커를 따라서 중국으로 건너와요. 그리고 청강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에 아주 그 지역이 큰 가뭄에, 심각한 가뭄에 들었어요. 그때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갔기 때문에 집안에는 세 자녀와 함께 왕이라고 하는 그 중국 가정부만 남아 있었어요.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날에 캐롤라인 여사가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창 밖에서 중국인 남자들이 마당 그 끝에서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가 오지 않아 큰일이다. 이 가뭄이 계속되는 거는 아마 저 서양 놈들 때문에 서양인들이 이 지방으로 들어온 이후에 비가 안 왔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 오늘 밤 저 선교사 가족을 다 죽여서 신에게 바치자. 캐롤라인 여사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녀는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자정쯤 되어서 예상한 대로 중국인들이요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죠. 횃불을 앞세우고 막 몽둥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챙겨가지고 두런두런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막 씩씩대면서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캐롤라인 여사가 가정부에게 차와 케이크를 준비하도록 해요.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그때 몇몇 중국인들이 마당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소리를 낮춰서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차도 드시고 다과도 듭시다 하면서 초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아해하는 중국인들 앞에서 캐롤라인 여사가 낡은 풍금을 연주하면서 중국말로 잔잔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모인 중국인들 결국 얼굴을 마주보고 멋쩍어 하면서 하나둘씩 돌아갔대요. 캐롤라인이 긴장을 풀면서 의자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그리고 그날 새벽에 기적처럼 비가 내렸답니다. 홍수가 끝난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담대해요. 죽어도 괜찮잖아요. 100년 미만까지 거 영원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니까. 죽음의 위협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 살아도 이 자리에, 죽어도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여사는 알았던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큰 어려움 만날 거라는 거 알았죠.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경고하고 막아서고 그랬죠. 그러나 그는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동료 그리스도인 만류와 간청을 뿌리쳐요. 그리고 죽을 각오와 다짐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바울의 발걸음을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내딛도록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이게 사명자예요. 이게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그 확신은 자기 안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연함이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데서 오는 확신.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의 확신은요, 그 사명 앞에서 죽음도 넘어서는 담대한 심장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그게 뭐예요? 이것이 뭘까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사명의 자리에서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나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저 작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픽픽 쓰러지는 사람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거든요. 1년 전에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공포하시고 비록 사람의 손에 계획되고 조직되었지만 내가 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를요, 뭐 남은 평생에 할 거니까 하면서 가볍게 안이하게 하찮게 여기면서 이 자리를 벗어나 하는 모든 일들, 그게 뭐냐고요. 사명의 자리에서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유혹을 만나게 될 때 나의 반응은 어떤가요?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확신 갖고 서 있을 때만 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사명자의 마음을 가져야만 유혹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견뎌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주제와처럼 아직도 인생의 주제권,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저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에 불과해요. 그것은 사명자의 삶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일주일에 가장 피곤한 시간에, 이 쉬기 좋고 또 그 수요일 저녁 가장 공동체에 나오기 싫은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발걸음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평생 멋진 하나님과의 동역자로, 그런 멋진 사명자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이 한 목숨 불타오르는 복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일이 작던 크던 나의 한 목숨 바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 아래, 사랑 안에 충성 복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